안녕하세요. 영혼이 평안하시죠? 네,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붙잡아 주셔서 미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또 그의 가족 또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방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33절하고 3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시기 전에 좀 읽어보시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함께 배우게 될 건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어떤 때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지는지를 잘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이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고넬료가 그 가족이죠.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사도와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 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특별히 이제 구원을 받게 됐을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배척했었지만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파견된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됐던 이스라엘 땅에 파견됐던 이 백부장 군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까 한번 같이 읽었던 34절에 보면 10장 그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나라 중 민족과 관계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비록 그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적인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외모만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고넬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4절 보시죠. 10장 4절에 고넬료가 조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상달이란 말이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구약에 그 번제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겁니다. 전해졌다는 거죠.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겠죠.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상달이. 왜 그랬을까?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느냐, 이것을 확신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때로는 매 순간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냐 이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은 고넬료의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조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다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다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였고요. 그는 2절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 결과 온 지역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경외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요. 매사에 그러니까 조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로마 군인이잖아요. 식민지 나라에 파견된 그 로마 군인으로서 백성들을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백성들을 구제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냅니다.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구제와 선행 때문일까요? 사실 이 구제와 이 선행이 자칫하면
자기 의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구원받는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은 선민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많이 구제했고, 어쨌든 지역에서도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이 구제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넬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실제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넬료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의로 여겨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림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것보다는 물론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 의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그 자신의 의가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셨다. 그 10장 31절도 보실까요? 10장 31절에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구제를 기억하시고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모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아까 10장 4절에 말씀했죠. 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까? 자기 의를 위해서, 즉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내 구제를,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고, 자,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왜 그 모든 행위와 기도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성경에는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33절입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게 이제 고넬료의 말이거든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환상 중에서 천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요,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런 고넬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다. 그러면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정직해지고요. 더 거룩하게 살아갈 겁니다. 즉 고넬료는 신전의식, 항상 자신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교회 안에서 형제배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고요. 이제 주일 끝나고 내일 이제 일터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하는 행동, 말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정할 거라고 봐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 자, 이런 의식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천사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초청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 앞에 서서 우리 가족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신전의식.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소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건했지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식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요. 그 주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버리면 자신은 늘 하나님 앞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구원받기를 더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내 모습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대로 보여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정직해져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저 형제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나는 저 자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나는 저 자매나 형제보다도 더 헌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항상 하나님 믿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실제로 여기서 의롭게 살았어요. 대충 산 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게 아니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세리보다는 훨씬 더 경건해요. 다른 사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의롭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세리가 나오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리는 서 있었고 바리새인은 세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면 자신의 허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은혜 받은 만큼 헌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뒤를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30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도 그런 주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굴복하지 못하고 결국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이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내가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33절. 고넬료의 말입니다. 10장 30.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 그 라틴어로 코람데우라는 말 있죠.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보시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으니까 죄를 짓고 잊으니까 사람 앞에 교만해지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다윗이 한때 죄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잊으면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죄를 지켰습니까? 그걸 잊고 있는 거, 잊었던 겁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다. 제목이 붙어있죠. 부제가 붙어있죠.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걸 아신다,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이제 시편 139편부터 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신다는 거죠.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 휴양지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 않아야 할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무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13절부터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력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24절에 내가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셔요. 어느 곳든지 계셔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참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있다. 교황의 교황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황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잊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처럼,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혹시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셨거든요. 내 기억 속에는 혹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64편. 시편 64편 5절입니다. 시편 64편 5절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례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누가 보리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리오. 누가 봤을까?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중국에 보면 티엔왕이라는 게 있어요. 천왕이라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CCTV하고요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중국 13억 인구를 감시를 합니다. 너무나 이 CCTV가 촘촘히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란 그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1초 단위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13억의 얼굴을 13억 명의 인구를 3초 내에 인식을 합니다. 딱 지나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도 그렇게 다 보고 찾아내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걱정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볼까요? 보셔요, 안 보셔요?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십니다. 어떤 말을 했든.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7절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보겠냐? 누가 듣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은밀히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하든 주님이 들으셔요.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든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그 CCTV 기술,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성형 수술을 해도 다 깎아내도 찾아낸답니다. 변장을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차를 고속도로 운전을 해서 이제 이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서도 잡히는 거예요. 검문을 해서. 이게 뭐 수배자 명단에 딱 뜨면 어떻게 변장을 해도 그걸 다 추적을 해서요. 잡을 수 있답니다.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장을 해도 주님은 보셔요. 그죠?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당장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보고 계셔요. 왜 기다리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를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어떠실래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한다는 의미는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죄를 버리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엘서, 호세아 다음 요엘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기다려 주신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주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혹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면, 주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내 생각도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셨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뒤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가 잊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열매, 언젠가 뿌려진 씨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지금 어떤 씨를 뿌린다면 훗날 그 열매를 또 먹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회개하고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죄를 지적받고 돌이킵니다.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징계는 있었지만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다시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 형벌에 대한, 범죄했을 때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어요.
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숫단하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가 한때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까?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에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야만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범죄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오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지, 회개치 못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의 도를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일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의식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사람 앞에 살았습니까? 사람 앞에 자꾸 살다 보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선을 베풀지 않고 보여줄 때 선을 행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사람 앞에 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인식이 되고 믿어질 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약속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약 13년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침묵 기간이 약 13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행하라. 자, 창세기 17장을 보시죠.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16장 16절 그 위에 바로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99세, 13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 됐어요. 왜?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주겠다. 어쨌든 아들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삭을 주겠다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은 거기 17장 그 내용에 보면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도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저는 살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집착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권고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 이스마엘에 집착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앞에 행하라는 권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앞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 13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랑 함께 있을 때하고 지들끼리 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있는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놀다가도 어른이 딱 오면 조금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떠들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조용해지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항상 어느 곳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내가 지금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할 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말을 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들으심에 결국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의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잊어요, 이걸. 잊으니까 죄도 쉽게 범하고 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 형 보겠습니까? 잘? 어떠세요? 그 아버지 아들 형 볼 수 있겠냐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자기 남편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버지를 욕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아들 욕하는 게 뭐예요? 아들 좀 똑바로 낳고 똑바로 좀 교육시켜서 나한테 보내지 요 따위로 보냈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형제 자매를 쉽게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좀 제대로 해가지고 똑바로 세워놓지 왜 저런 형제를 보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난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죠. 사도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요한은 그 관원들 앞에서요. 관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이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시대 때 사도들, 제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요한이 그걸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있다 지금. 근데 내가 누구 말을 드려야 되겠느냐? 너희 사람 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도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추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박이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을 변질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다. 뭔가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아니죠. 말씀을 변질시켰던 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5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난받고 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6장을 보시죠. 시편 16장 8절 시편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의 시죠.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사실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낑낑거리고 일어나려는 그 순간에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일으켜 주겠죠. 혼자 일어나 봐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내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을 때 두려운 거예요. 나 이거 죽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자,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있잖아요. 유동치 않는 이유가 뭐냐? 그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왜 내 우편에 계시냐? 항상 내 앞에 모으심이야. 모셨어요. 주님을 모셨다는 거죠. 물론 주님 오시라 해서 오시고 가시라 해서 가시는 건 아니에요. 모셨다. 인자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에 있다는 걸 믿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두려우지 않고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고난은 정말 큰 두려움이 들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유임으로 취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다면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합니다. 내면을 더 정비하고 단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시죠.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뭡니까? 네? 외모로 꾸미는 것보다는 내면의 사랑. 물론 여기서 아내의 합당한 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를 꾸미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화장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옷을 잘 꾸려입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내 속사람을 더 단장하라는 거예요. 외모 꾸미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외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 그랬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그 말 때문에 위로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중심 보니까 괜찮아 나는. 자, 그렇다고 다윗이 외모가 어땠을까요? 외모 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빛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속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주신 권고입니다. 단장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 사람이 단장이 될 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쁘게 단장했는데 늘 자꾸 남편을 힘들게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어떤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속 사람을 단장하게 되면 그 속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또 속 사람을 단장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많으시고 하면요, 그 사람만 치장을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할 거예요. 겉사람만.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저 형제보다, 나는 더 자매보다도 믿음이 좋다. 더 봉사하고 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겸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과연 누구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비교하니까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분쟁이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주님 앞에 선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그런데 그 누군가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래요. 나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 앞에서 형제 자매의 어떤 권고를 사람의 말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냐.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교제 시간에 형제자매의 권고도 그렇죠.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래서 믿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말로 받으면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고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또 믿어질 때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내 생명이 다 끝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실이죠.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 오늘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상급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달라져요.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훨씬 더 주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상급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날 것처럼 산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 만난다는 것을 고대한다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장 한 번을 가더라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해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준비합니다. 어르신을 만난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합니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죠.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을까요? 이는 이유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느냐? 이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구제와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구제하고 기도한 사람이 고넬료만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신전의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마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게 한 신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만약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들 겁니다. 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요, 이건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보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의 수양이가 계획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말씀 듣기로 예비된 모든 영혼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